오늘도 히브리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주간의 설교를 떠올리시며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논리적 연속성, 즉 논리적인 것에다가 이제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연속성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맨 처음 등장했던 것이 선지자와 천사였죠. 선지자보다 또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와 천사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와 천사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했던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났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났던 한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전달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났던 한 사람 누굴까요? 세례 요한은 신약이죠. 구약이라고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도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천사와 같이 율법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과 비전을 직접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존재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 천사와 모세를 따진다면 분명 천사는 선지자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나 모세 앞에 모세는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두 존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라고 말하면 맞습니다. 예수님은 뛰어나시죠. 그런데 모세도 뛰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죠. 그럼 모세와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게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3장 2절을 보시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계속해서 5절도 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의 역할입니다. 종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모세의 관계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 되시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전체를 다스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의 집과 모세의 관계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속해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전체를 맡아서 다스리는 아들의 역할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전인가요? 이 질문을 가지고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 합니까?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모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건가요? 우리가 모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우리를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관계는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아 다시 유대교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네로 박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모세를 섬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3장 6절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앞에 내용들을 우리가 뭐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내용을 잠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장 6절은 첫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그 다음에 천사보다 뛰어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두 번째는 사람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뛰어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장을 보시면 되는 거죠. 이 4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까지인가요? 아니면 건져내어서 가나안에 넣는 게 원래 사명인가요? 건져내서 가나안까지 넣는 것까지가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사명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4장을 보면 갑자기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이 4장과 5장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받은 세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은 세대를 출애굽 1세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다 애굽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호수아, 갈렙 등 뭐 이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아무튼 다 죽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이 2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애굽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은 1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셨었나요? 안 주셨었나요? 출애굽 1세대에게. 다시 말해서 너네는 원래 안 된다. 너네 원래 사명은 그냥 출애굽하는 데까지야.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길 원하셨나요? 당연히 원하셨죠. 들어가기를.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2세대는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2세대도 받았죠. 받았으니까 들어갔겠죠. 이렇게 1세대, 2세대 모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1세대가 훨씬 먼저 받았죠. 2세대는 나중에 받습니다. 그러나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가죠. 2세대는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에 있어 약속을 받았나 못 받았나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약속을 먼저 받았냐 나중에 받았냐 이게 중요한가? 둘 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받았나 못 받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먼저 받았냐 나중에 받았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았다 나중에 받았다, 은혜를 먼저 받았다 나중에 받았다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는 못 들어갔고 나중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세대는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못 들어갔을까요? 그 약속을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세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중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1세대와 2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과 땅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믿음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표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네로 박해 때 그리스도인과 유대교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유대인들이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죠. 그리스도인들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누가 먼저 받습니까? 유대인들이 몇천 년은 먼저 받았겠죠. 우리는 훨씬 나중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구원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예수를 향한 믿음을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언급된 메시아를 통한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나중에 받았고 외인이고 이방인이 할지라도 그 약속을 받고 성취할 수 있는 이유는 믿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향한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인 것이죠. 먼저 받았다, 직분이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라 할지라도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취한다면 목사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믿었네, 나중에 믿었네, 누가 먼저 헌신했네,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망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런 특권 의식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믿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실패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안식을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식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했던 것에 대한 안식, 그리고 40년 동안 자기 땅이 없이 계속해서 유리하고 방황했던 그 방황에 대한 안식입니다. 마침내 종노릇 방황의 삶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안식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어디에서 주어진 것인가요? 가나안 땅에서 주어졌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가나안 땅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에요. 즉 강한 나라가 와서, 강한 민족이 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면, 또 억압하면 그 안식은 사라진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절대 영원하지 않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완벽하고 가장 궁극적인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상관없죠. 그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어디로 인도하심으로 어디에서 그 안식을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할까요? 천국이면 다 죽어야겠네, 빨리. 그 답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안식을 주시는가? 어디서 예수님이 주시긴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그거는 은혜의 보좌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된다라는 거지.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은 은혜의 보좌. 자, 그럼 은혜의 보좌는 뭘까?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면 모임 있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모이세요 라고 광고가 나왔다면 어디로 가실 겁니까? 여기 강단 앞으로 모이실까요? 은혜의 보좌가 무엇일까? 이 개념은 우리가 구약을 또 이해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은혜의 보좌다라고 습관처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사고 방식만 알면 뭐 사실 이게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죠. 뭐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나실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은 성막도 마찬가지지만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성소 부분에는 진설병, 금양단, 금촛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이라고 불리는 휘장으로 가려져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는 오직 한 가지만 놓여 있었는데 그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언약궤는 뭐 원형은 지금 없죠. 잃어버려서 못 찾았으니까. 이게 언약궤인데 이제 고증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하는데 그건 이 안에 율법,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언약궤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증거궤입니다. 이렇게 법궤, 증거궤라고 불리지만 성경에서 더 많이 불려지는 것은 언약의 궤, 언약궤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언약궤인데 이 아랫 부분만 사실 언약궤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뚜껑입니다. 뚜껑. 그래서 이 뚜껑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뭐 염소의 피를 뿌리는데 그 피를 뿌리는 부분이 이 속죄소, 이 뚜껑 부분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이곳을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 해서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날개가 여기 날개 펼치고 있는 것도 있죠. 이렇게 이게 천사들이죠. 성경에 보면은 천사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미카엘도 있고 뭐 가브리엘도 있고 그리고 이사야 6장에 보면 날개가 6개인데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하늘을 나는 주의 보좌 앞에서 거룩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의 이름은 스랍입니다. 스랍.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천사의 이름은 그룹이라고 그래요. 우리 같이 민수기 7장 8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신의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봤더니 그 음성이 나오는 곳이 어디였냐? 증거궤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 그러니까 이 뚜껑이 있는 천사의 날개 사이.
두 그룹의 날개 사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날개 위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사고 때문에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입에 올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자기들이 다른 말로 바꾸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늘 또는 헤세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부르는 별명이 뭐냐면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실제 임재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이 언약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같이 역대상 1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다가 우사가 거기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때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즉 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궤라고 불렀다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수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어디에 자정하십니까? 두 그룹 사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두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언약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두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다. 천사들이 하늘을 날고 있으니까 그 천사들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둥둥 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분명 무소부재하시죠. 어디든 다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임재하기로 위탁한 장소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언약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엉덩이가 두 그룹의 날개를 깔고 앉으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이 어디 놓이냐면 여기에 놓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림이긴 한데 원래는 저 채가 좀 밑에 있어야 딱 맞긴 한데 그래서 이 언약궤 밑에 부분을 부르는 별명이 뭐냐면 여호와의 발등상입니다. 우리가 시편 99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자, 어디서 경배하자는 겁니까? 그의 발등상. 이 개념이 없으면 하나님의 발등상이 어딘가 찾아다니는데 이것은 언약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여호와의 발등상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다 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룹 사이에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함께 경배합시다 라는 말은 다 하나다라는 것이죠. 바로 언약궤 앞에 나아가자. 이게 은혜의 보좌는 그래서 언약궤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에게 어디에서 그의 안식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은혜의 보좌, 언약궤 앞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언약궤가 놓여 있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는 이방인이고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부터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돼서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우리가 그분을 꽉 붙잡고 있으면 같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궤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만이 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파도 절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오직 레위 지파의 후손, 특별히 아론의 후손만이 오직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죠. 아니, 무슨 유다 지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이건 율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자기의 11조를 드렸던, 그래서 경배하고 예배드렸던 살렘왕 그 멜기세덱, 그 높고 존귀한 멜리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와 상관없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논리적인 흐름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셔도 됩니다.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네. 이제부터 이제 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꽉 붙잡고 있으면 들어갈 때 이제 예수님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 두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모세의 장막에 주어졌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공격해서 완전히 무너뜨렸을 때 이 언약궤가 사라져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지만 딱 하나 못 가져가는데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도 못 찾았습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찾고 있다고 그러던데 아직 못 찾았대요. 아무튼 이제는 언약궤가 없는데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이제 은혜의 보좌가 언약궤인 것도 알겠고 그게 지성소에 놓이는 것도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언약궤가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지만 찾을 수 있는가? 이게 히브리서의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또 히브리서를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디를 가야지만 은혜의 보좌를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설교했으니까 마음에 새긴 언약이라는 그 설교 기억나시죠? 오늘 히브리서가 바로 그것과 연결되니까 잠깐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 도착하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냐면 우리 에레미야 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광야에 있었던 그때를
신혼의 때라고 그래요. 신혼이라는 거는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냐? 바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입니다.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 맺는 걸 하나님은 결혼과 동일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 결혼할 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제 결혼과 같은 거니까 결혼 서약과 같은 언약 문서를 만들었겠죠. 그게 바로 십계명인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그게 언약의 문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십계명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이제 하나님과 나는 결혼했다. 공식적인 관계에 들어갔다. 공식적인 언약 관계다. 결혼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 문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의 문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아무데나 둘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만들려고 한 것이 언약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무엇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모양인지 어떤 크기인지 재료가 뭔지 색깔이 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중요한 거, 언약궤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 놓여진 것이 바로 아까 살펴보았던 지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언약궤가 있으면은 그곳이 바로 지성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지난 1년 동안 만약에 여기에 있었다면 바로 이곳이 그동안은 지성소겠죠. 그런데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저기 복원소로 옮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성소는 어디가 됩니까? 복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 지성소는 영원한 지성소가 아니다. 지성소는 원래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이동되는 개념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막이 이동하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성소로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는 성막을 막 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무엇에 의해 결정되냐면 언약궤가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언약궤가 놓여지면 그곳이 아무리 더러운 땅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던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지성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언약궤를 잃어버려서 언약궤가 없잖아요. 그죠? 주전 586년에 언약궤가 사라졌는데 그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의제는 언약궤가 없는데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은혜의 보좌인데 이 언약궤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보좌는 무엇이 되는가? 라는 문제가 남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에레미야 31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인용되는 말씀인데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세요.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시다는 것은 그 이전에 새 언약이고 구언약, 옛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32절을 보시면 이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그 옛 언약과 구 언약과는 다를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맺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맺었던 언약, 즉 시내산 언약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건데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맺었던 언약, 그 시내산 언약과는 이 새 언약은 완전히 다를 거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나오는 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입니다. 계속 보시면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언약을 어디에 기록하신다고 하십니까?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럼 시내산 언약과 비교해서 좀 한번 살펴보죠.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죠. 새 언약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는 언약 문서를 만드는데 누가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세요. 시내산 언약, 십계명 두 돌판이 언약 문서라고 했잖아요. 새 언약에서도 이 언약 문서를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는 어디에 기록합니까? 돌에 기록하죠. 이제 새 언약에서는 이 언약 문서를 어디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마음에 기록한다. 사람의 마음에 기록해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두 돌판이 언약 문서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사람의 마음이 언약 문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언약 문서인 돌판을 가지고 있는 이 돌판이 들어있던 그 상자, 품고 있는 그 상자가 언약궤였다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언약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의 개념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언약궤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언약궤가 되지 않습니다. 헌금, 헌신 많이 한다고 언약궤가 되지 않아요. 목사가 된다고, 전도사가 된다고, 선교사가 된다고 언약궤가 되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직접 기록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신약의 용어를 빌린다면 성령이 인을 치셔야 되고, 요한복음의 말을 빌리면 예수를 향한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인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나는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언약궤라면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심히 있는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지성소인 것이죠. 교회라는 간판 때문에 지성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인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지성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간판이 붙어 있다고 교회의 거룩함을 절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만 가능하거든요. 아무리 교회 간판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면 거기는 가장 세속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집이 교회라는, 내 집에, 내 창고에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언약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거기는 지성소가 된다라는 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다시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은 어느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로 박해에 처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고, 사자 이빨 앞에 있었고, 들에 있었고, 숲에 유리하고 있었고, 동굴에 숨어 있었고, 어둠에 떨면서 횃불 앞에서 불에 타 죽기 직전에 있었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만 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안식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자, 그러니까 빨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겠죠. 어디로 갑니까? 내가 지금 산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동굴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사자 이빨 앞에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안식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든, 사자의 이빨 앞에 있든, 동굴 속에 있든, 숲속에 있든, 광야에 있든, 내가 지금 묶여서 불에 타고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진실한 고백이 있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지성소가 되고 은혜의 보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그 안식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히브리서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기쁨이 필요하시고 평안함이 필요하시고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어느 특정 장소에 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못 누리면 어딜 가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누리면 내가 어디 가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를 자꾸 속인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된다. 누구한테 가야 된다. 어느 유명한 목사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온다고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어느 특정한 영험한 장소, 칠갑산에 가야지, 계룡산에 가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다라는 것이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의 보좌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과 승리의 환희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인 겁니다.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두 날개 사이에 임한다. 나는 두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한다. 나는 두 구름 날개 사이에 자정한다. 그렇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위탁한 장소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러나 나무로 만든 그 언약궤는 이제 없어졌다라는, 이제 새로운 언약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디로 임하십니까? 언약궤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창조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임하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와 에스겔서에서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짓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뚫고 일어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시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는 순간 그 은혜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사자의 이빨 앞에 있는 상황이지만, 불에 타 죽기 직전이지만, 전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진 않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내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과 그 승리의 환희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어디서나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밟는 그 땅이 다 거룩한 땅이 되게 하는 그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죽음이 두려워 일평생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사단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다 어디서 일어나냐? 지성소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은혜의 보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여러분 이 겉면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또 은혜와 평강, 그 안식과 기쁨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